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날 포항에 지진이 있어서 수능이 연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또 한 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광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2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대학 또 소그룹 또 새가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 우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다. 제 일부러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잘 보이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젊을 때에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에 자신이 있고 또 능력, 집안, 집, 돈, 명예,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참 그게 다 부질없고 인간이 참 연약하고 허망하고 그런 것을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뼈저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반에서 5등 정도까지 했습니다. 1등 하신 분 하면 별로지만 그래도 한 40명, 50명 있는 데서 5등이면 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네, 더 훌륭하신 자녀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 중학교 때 5등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인문계를 들어갔습니다. 미션 스쿨인데 인문계에 들어갔더니 아는 형이 너 고등학교 올라가면 네 성적에서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래도 5등인데 5등 안에는 드는데 이랬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가서 처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15등 한 겁니다. 정말. 네. 5등 하던 아이가 1등 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5등을 하니까 중간으로 뚝 내려가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구나. 나는 똑똑한 머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포기하진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정말 질그릇 같은 인생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구제나 선행이나 봉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수 없고 질그릇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에 정말 힘차게 살아보겠다. 내가 최고야.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럽니다. 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이 우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세상이 가르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연약하고 또 그 존재가 비록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5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진흙이 있는데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손이 없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으로 그냥 만든 자에 맞게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좀 나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를 그냥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네, 노란색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배는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돈, 명예, 권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냐면 한 절 위로 올라가면 돼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보배가 되어서 우리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귀하고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쌍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고 교회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또 그런 질그릇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배가 담겨짐으로 무엇이 분명해지는가? 뭐가 분명히 나타나는가?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담아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와 정말 잘한다. 우리 권사님 최고고 우리 장로님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에게 오는 그 영광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 보배로 인해서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이 극복된다는 것이에요.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보배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그 보배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8절부터 9절에서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긴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뭐뭐 하였어도 뭐뭐 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렇게 해놨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고요? 누가? 성도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성도들의 당당한 모습인 것을 지금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단어는 포도즙을 짤 때 사용되는 그 누르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약을 다려보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다 약탕기를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자기에다가 한약을 넣고 나무로 해갖고 꼭 돌려서 짜서 어떻게 하죠? 한 방울이라도 더 나오기 위해서 짜고 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만수무강,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피를 말리는 고통, 인생의 그 무거운 무게를 얻게 되는 그런 짓누르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우겨쌈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쌓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압과 고통과 누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만나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98년도에 갔는데요.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이등병 아시죠? 네, 막 이등병 가가지고 내무반에 딱 들어갔는데 제대 얼마 남지 않은 말년병장이 있었어요. 그 말년병장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좀 아시는데 눈을 감아보래요, 눈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꽉 감았죠. 그랬더니 그 말년병장이 저한테 뭐가 보이냐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 말년병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군생활이야. 네, 네 군생활이 깜깜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군생활 할래? 뭐 걱정하면서 놀리는 거죠. 네?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앞이 깜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책이 없고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절망에 빠져서 그냥 술 먹고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로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저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그 복음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힘 있는 자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가 그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고 당혹한 일을 만나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답답한 일과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배를 닳고 있는 질그릇 같은 성도는 박해를 당하지만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해를 당한다는 단어가 사냥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쫓아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사냥감처럼 그렇게 쫓기는 일들,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회사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동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리고 걱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이 위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갖고 있는 성도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이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멘 에스트 상기스 크리스티아노름, 이게 라틴어인데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뭐라는 거예요? 씨앗이다. 무슨 씨앗일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가. 그들이 흘렸던 그 피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성도들은 거꾸로 틈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자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울을 습격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거의 기절한 거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도 바울을 성 바깥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죽음에서 사도 바울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반전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쌓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답답한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10절부터 이런 보배를 담은 성도들이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10절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음에 넘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성도지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질문을 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진급에 제한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애꿎은 고난과 공격과 핍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마다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어려운 길과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멋지게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오늘 사도는 13절에 보면 믿음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그 믿음을 담대하게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 무엇일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가운데 질그릇처럼 살지만 보배를 나타내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도, 당장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 부활의 믿음이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는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어요. 솔리데우. 네? 라틴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해진 은혜가 감사를 만들게 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그냥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표현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만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섭리를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배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넘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 2일 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른 곳에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한 분 한 분 참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를 용납해 주셔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 가족들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과의 만남 또 귀한 사랑 잊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영광교회에 위해서 잊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보배로 주시고 이제는 그 보배를 세상 속에 널리 나타내고자 때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자 나의 몸과 육체를 기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비록 연약한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맛을 잘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비추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안수 집사와 또 권사를 세우게 되는데 세워지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